제사와 관련된 설명을 통해 제사장과 레인의 규정과 그들의 몫이 무엇인지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서 수요일 본문인 민수기 18장에 또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죄 용서를 위해 속죄 제사에 대한 규정이 상세히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본문인 민수기 19장에 속죄를 위한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레위인 고라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이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한다며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14,700명을 죽이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는다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섬기느라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화제로 불사르지 않고 남은 제물과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들어드린 그 제물을 제사장 몫으로 주셨습니다. 11절을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18장처럼 19장은 본문이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는 자가 부정해지는데 고라 사건으로 14,700여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19장 9절에 속죄제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체와 관련된 부정을 처리하고 정결케 하는 조치인 정결의 물에 대한 부분들이 19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에 부정을 씻는 정결의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송아지가 사용됩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라살이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잡습니다. 속죄제처럼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해막을 향해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전부 불사릅니다. 속죄제에서는 피는 솟고 가죽은 벗겼는데 이때는 전부 피와 가죽마저도 속죄제에 피를 뿌리는 데 사용했던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도 함께 불사릅니다. 심지어는 똥마저도 불사릅니다. 제사장도 불사른 자도 암송아지제를 거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해서 옷을 빨고 물로 씻어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1절부터는 어떻게 부정을 씻는 물을 사용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시체와 관련된 것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기에 3일째와 7일째 정결의 물을 뿌려야 합니다. 정결한 자는 앞에 만든 암송아지제를 흐르는 물에 함께 그릇에 담습니다. 우설초로 찍어서 시체를 인해 부정한 사람과 물건에 뿌립니다. 정결의 물을 뿌린 자도 정결의 물을 만짐으로 부정해졌으니까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이 정결의 물이라는 그림자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정결의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우리는 이미 정결해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이 되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이 얼마나 부정한 것인지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 멀게 하는지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가져다주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하고 있음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결의 물이 진 밖에서 만들어지듯이 예수님이 영문 밖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된 은혜에 사로잡혀 사십시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아내기 위한 거래의 관계에서 탈출하십시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사랑해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평안하세요.